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 다른 쪽 편에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 다음에 이쪽 편에는 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 가운데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7가지 비유.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극복하며 결국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그 기쁨 속에서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모든 유혹 속에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가고, 그리고 또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며 그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로 확신합니다. 천국으로 나아가는, 천국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서 속에 11장부터 15장까지에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겉에 테두리가 이제 주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안식일에 관하여 이제 얘기를 나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이거든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거기에 사람의 해석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사람의 적용이라고 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잔뜩 붙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법에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득히 붙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저번주에 이제 나누었던 내용 속에, 저번주까지 나누었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실 때 정신이 있거든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마음과 이 뜻, 이 정신을 알았다면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갖다 붙이다 보면 이제 그게 내 생각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 보면 이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정죄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에게 비판하는 마음이 나아가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이고 인애이고 자비이고 그 정신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비판하고 비난하며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갈까? 그런 마음이 들어간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며 또 회복의 길로, 또 돌이키는 길로, 회개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이쪽 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덧붙여 나가는 것.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될 것인가? 오늘은 주객전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객전도, 우리 시대도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주객이 전도된다. 이게 뭔가 택배를 시켰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 많이 시키지요. 물건값은 3,000원인데 배송비가 어떻게 되나요? 5,000원인 거예요. 이걸 시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갈등이 느껴지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택배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또 택배를 시킬 겁니다. 자, 어쨌든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들. 그 다음에 식사비는 8,000원인데, 식비는 8,000원인데 이게 우리 같이 가서 이제 후식 먹고 얘기 좀 나누다 이제 가자. 그리고 카페를 갔는데 커피하고 조각 케이크를 하나 시켰는데 10,000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식사는 8,000원이고 이 후식은 또 10,000원이 넘어가고, 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웃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심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심각한 게 있죠.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다 해놓고 미국에서는 바닥에 카페트 색깔을 정하다가 교회가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파란색인데 너는 왜 빨간색으로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색깔 정하다가 교회가 찢어지는 일이 벌어지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교회 건축해놓고 커튼 색깔 정하다가 교회가 또 이렇게 분리의 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나간다,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정말 이건 주객전도거든요. 교회를 잘 지어놨으면, 그 교회를 지어놓은 것은 예배하자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상한 것 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객전도의 일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인도해 가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말이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왜 당신 이거 지키지 않는 거요?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께 와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더 나아 보이는데 왜 당신은 지키지 않고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요? 라고 지적질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버거워지고 힘겨워지고, 그리고 내 인생길에 이렇게 살아갔다가는 내 인생이 나만 할 것 같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적당히 섞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이거 제발 도장 찍어 주시오, 제발. 이게 가장 내가 안정된 것 같고 내 안심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다 제발 도장 찍어 주십시오. 그럼 열심히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안식일법, 법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사람의 생각을 덧붙여 가지고 가다 보면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정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사람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까지도 따라와야 된다고 얘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 안에 정죄 이상을 넘어서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가운데 중심에 있는 13장의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아주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뭔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자꾸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전갈이 예루살렘으로 통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갈릴리의 바리새인들이 아마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전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한 것과 다른 얘기들을 따라가면서 아주 열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조사단을 파견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태도였을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니까 경문띠, 손목의 경문띠와 이마의 경문띠가 어땠을까요? 화려한 모습으로, 또 겉옷에 띠가 있겠죠. 이게 띠를 달아서, 이제 줄을 달아서 이제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가 아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화려한 외양을 하고 경문띠를 화려하게 붙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수첩을 들고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찾고 찾는 중에 뭐를 찾았느냐면, 이제 떡 먹을 때, 밥 먹을 때, 빵 먹을 때 뭘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요즘 시대, 우리가 3년여의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쳤는데, 코로나 시기에 손을 씻어야 되나요? 씻지 말아야 되나요? 예, 이런 전염병의 시대라면 이제 손을 씻는 것이 위생상, 안전상 그렇게 좋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을 강조할 수가 있는데, 밥을 먹을 때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씻고 빵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식사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규정이 얼마나 삼엄한지요, 어느 정도 삼엄하냐면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은요, 바리새인들이 기록한 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만약에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으면 그 빵은 똥과 오물과 똑같은 거다.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입으로 오물이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으면요. 그리고 한 랍비는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기록에 뭐가 남아있냐면요, 한 랍비는 어쩌다 그렇게 되는데 어쩌다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각돼 가지고 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랍비회에서, 그리고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또 한 랍비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이제 주는 것이, 음식이 아주 극소량의, 생존을 위한 극소량의 물과 그리고 빵을 매일 제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결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 극소량의 물을 마시지 않고 계속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뭘 하는데요? 손을 씻는데, 정결의식을 지켜야 되니까 손을 씻는데 사용하다가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다라는 기록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 정말 이게 본질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17세기의
독일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훌륭한 말을 한 거죠. 어떤 얘기냐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와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에는 반드시 일치되어져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길에 들어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다. 본질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뒤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 외의 모든 것들은요, 비본질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서로가 자유와 관용을 가지고 바라봐 줘야 되고요, 이 본질과 비본질을 바르게 구별하고 분리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것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구별할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고, 그 분별을 통해서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정말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사랑이 없이 정말 뭔가 규정만을 내세우며 걸어가고 있는 중인가. 그렇다면 이런 법 속에 손을 씻어야만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정말 본질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도 삼엄하게 변해버렸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게 이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닐 겁니다. 신약 성경까지 나오면서, 예수님 당시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손을 씻지 않으면, 이건 구약 성경에 없는 거거든요. 만들어낸 겁니다.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없는 것을 왜 이렇게 삼엄하게 정결의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정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만들어 놓았을까?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결의식에 정말 집중하기 시작한 때가, 정말로 더 삼엄하게 집중하기 시작한 때가요,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세상 속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잡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살지 않다가 결국 세상 속에 포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가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을 흩어뜨리지 말자, 우리의 더 이상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요, 이방 세계 속에서 뭔가 삼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규정이 삼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예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다니엘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다니엘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서 1장이 벌써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라, 바벨론 왕실의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라, 우리는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채식만 할 것이라, 바벨론 우상들에게 바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라, 그 내용이 이제 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구약 성경 레위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삼엄하게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왕실에서 주는 것을 먹지 않았다간 목숨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다음으로 이제 페르시아 시절, 이제 에스더서를 보면요,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가 나타나죠. 거기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를 높이느냐 하면요, 하만이라는 아각 사람을 높입니다. 이방인인 거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냥 화만 나면 사람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만을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명령을 내리길요, 왕이 명령을 내리길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하만, 이게 궁중의 예법은 관직에 따라서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든 뭘 하든 간에 예의상 뭘 해야 되냐면 무릎 꿇고 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만이 화가 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 해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는 조서를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정말 바른 길일까요? 모르드게가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 중일까요? 아니, 자기 때문에, 자기가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온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이게 정말 올바른 것인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릎 꿇고 절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에스더서 3장을 한번 읽어보죠. 읽으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죠. 저게 옳은 건가? 한번 판단해 봅니다. 에스더서 3장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유가 뭐라고 돼 있나요? 무릎 꿇고 절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돼 있나요? 나는 유다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유다인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라. 이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겠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절대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라. 이 포로지에서도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열어갈 것이라, 그거 결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요, 생명을 내어놓고요, 세상의 방식을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세상의 방식이 어떤지 보십시오. 세상의 방식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하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왕을 꼬드겨서 조서를 만들어내가지고요, 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법이냐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모조리 다 싸그리다 죽이는 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내 앞길에 방해가 되고 내 앞길에 걸림돌이 되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만들어내어서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오래 참고 견디며 무례히 행치 않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모든 것을 견뎌내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을 만들어서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바벨론에서도 똑같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자 그 자리에서 조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자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법을 만들어서 죽이자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내 것이 다 부서지고 내 생명이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유다인이라는 겁니다. 그 정신을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정신이 우리를 움직여 나갈 때 세상 속에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어찌하든지 이 땅 위에서 안전을 추구하고 천국은 안중에도 없고요, 영생은 바라지도 않고요,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 땅 위에서 어찌하든지 잘 살고 더 안락하게 살아가며 더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입니다. 사후 대책, 죽음 이후의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사후 대책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노후 대책만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60, 70, 80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영생과 영벌의 길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세상 속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면요, 세상 사람들 그 길조차 모르고 이 땅 위의 것이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모르드게가 선포했던 것처럼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 땅이 목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이 나의 목표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며 길이라, 그 선포를 통하여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 바로 포로기의 이 삶의 정황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이 내용들, 바로 페르시아 시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점점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죠. 개 같은 이방인들과 돼지 같은 이방인들과 절대 섞이고 싶지 않아서, 절대 같이 나아가고 싶지 않아서 점점 법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손을 씻는 것까지 나가는 거죠. 밥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이방인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절대 섞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넘어서요, 자신들의 말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의 말을 넘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진 삶이 아니라 분리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니거든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지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섞여서 살아가면서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닫게 만들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점점 무엇을 확장시켜 가냐면 겉을, 포장을 확장시켜 갑니다. 손을 씻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버리고 자신들의 법으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손을 씻는 것은 점점 더 확대시켜가고 점점 더 과대하게 포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손을 씻는 것도요, 절차가 있어요. 어떻게 씻어야 되는가? 손을 물을 받아가지고 손끝으로부터 흘려내리고 그 다음에 손밑으로부터 흘려내리고, 이 절차들을 아주 삼엄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무엇은 버리고 있는 중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범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간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같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겉과 속을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진정한 정결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걸 버리면요, 절대로 정결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결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바로 시편 19편 속에서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9편의 중반부터 한번 살펴보죠. 한번 읽어봅니다. 19편의 7절부터 9절까지 많이 읽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죠. 완전하게 만들어서,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법이죠. 그 산상수훈의 법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 속에, 말씀 속에 이런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하게 소성시키며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이 끝인 줄 알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은 탄생되어지는 겁니다. 탄생되어졌다면요, 자라야 하는 겁니다. 젖을 먹고 자라야 되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아기로 그냥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탄생되어진 겁니다. 구원은 탄생이거든요. 그래서 탄생되어진 백성에게 뭘 주냐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먹고 나아갈 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혼이 소성되어지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가 영특한가요? 미련하지요. 아무것도 모르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노라고 얘기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들어가면서, 증거가 들어가면서 미련하면서 우둔하면서 지혜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성장해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기쁨이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감동이 들어차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읽을 때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자괴감을 느낄 것 같아서 읽을 때마다는 아니고요, 또 읽을 때마다 아닐 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느끼기 시작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집니다. 어떻게 이런 법을 주셨을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실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실까?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실까? 내 마음과는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완전하신 말씀을 주셨을까? 이렇게 완전하신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요,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이런 마음을 가진 존재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이렇게 인격적이고 이렇게 성품도 아름답고
이렇게 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실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쁘게 하는 것, 그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들어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알알이 새겨지며 우리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거죠.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지기 시작하면 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되어지니까 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들보가 제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따스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니 오래 참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않을 수가 있고요, 겸손하게 나갈 수가 있고요,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는 역사가 펼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마음판에 새겨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입술에 나가는 말도 달라지기 시작할 거고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9절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정결하다, 정결하다. 무엇이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가? 손을 씻는 것이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법이, 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득히 들어찰 때 우리를 정결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그 정결한 삶이 하루만 아니라 이틀만 아니라 영혼까지 이르게 만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증거, 율법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갈 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지며 결국 마침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의를 지켜주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한 번 받은 의가 그대로 똑같이 남아있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 용도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의는요, 또다시 우리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의가 또 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조명해 나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바르게 걸어갈 수 없고 또 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신 의를 지켜나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는 길 속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정결의 길이고 거룩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을 뒤로 빼놓고 손을 씻는 것을 점점 더 강화해 나갈까?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느 쪽이 쉬울까요? 이 율법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이 쉬울까요? 손을 씻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죠.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쉬울까요? 나가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죠. 이제 이 웃음소리는 도대체 무슨 웃음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듣는 건 쉽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거든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같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당연히 같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와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마음판에 뭐가 적혀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 뭐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을 것인가, 11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연결되어지면 우리가 맨 마지막 14절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결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삶의 길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죠. 11절.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야 되고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지 않으면요, 언제 세상 것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훅 들어와서요, 나를 이끌어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이게 세상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입술로 엄청난 상처를 입혀놓고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무디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가벼운 말 한마디 했는데도 집에 돌아가서 잠자리를 설치면서 내가 이 말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도 안타까운 일을 저질렀구나, 그 마음이 들면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조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네가 이 말 한마디도 참으로 가벼이 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경고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 절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겨놓은 것, 때로는 나도 깨닫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요,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이것까지도 내 안에 숨겨져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요, 그것을 버리는 역사로 나아갑니다. 숨은 허물까지도 깨닫게 만들어 버리게 만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죄를 짓는 것, 숨겨진 허물들이 있고요, 고의로 죄를 짓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어떤 때는 은근히 알면서도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고 이럽니다. 제가 세상 속에서 견뎌내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요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법적인 계약인 줄 아는데 하나님 이것만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절박감에 의하여서 우리가 이런 일을 벌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이런 일을 벌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면 용기와 담대함도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요,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지금 인간이 보기에는 망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이 보기에는 미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너의 장래를 내가 영화롭게 할 것이라,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라. 우리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잠시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요, 결국 승리는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마침내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정말 경고를 받고 지키고 숨은 허물과 그리고 고의적으로 짓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며 나가면 14절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바라네. 이 고백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한치의 오점이 없는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한다. 연락은 레위기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라존이라는 얘기거든요.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기 위해서 재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다듬어지며 묵상과 묵상을 거듭하며 그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숨은 허물에서도 그리고 고의적인 죄과에서도 다 벗어나기 시작할 때 이 마음이 흠이 없어지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고, 마음이 흠이 없어지며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니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주께서 연락하실 것,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그런 삶이 이루어질 때 가장 정결한 삶이 될 것이며 가장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벗어나 내가 원하는 말들로 만들어가는 그 순간에 거룩도 사라지고 정결도 사라지고 이 땅 위에서 모든 삶의 길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 제자들이 잘못했다, 내 제자들과 내가 이와 같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바람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거기에 정말 천국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구절을 만들어 놨는데요, 시작과 끝부분 한번 읽어보죠.
그 테두리 안에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반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테두리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말씀해 놓으셨고요. 끝자락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같이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시작에서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한다는 얘기는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 것은 뭐가 될 것인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무효화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는 거고 자신들의 말과 생각으로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일까? 4절 5절 보시면요,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르셨으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절은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너희는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고 사람의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뭐라고 얘기하면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다 드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경할 수도 없고 모실 수도 없습니다. 이게 고르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고르반은 레위기 1장 2절에 하나님께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거기에 예물이란 단어가 고르반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집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이미 다 드려버렸습니다. 부모님을 내가 모실 수 없고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평생토록 살아야 되고요, 그 재산을 가지고 평생토록 가지고 살아도 됩니다. 죽을 때 주면 되는 겁니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토록 자기가 사는 동안에는 누구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냐면 바로 부모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렸으니까.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죠. 한번 4절과 5절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뭐가 느껴지시는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뭔가가 느껴지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있었던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으면 절대로 살 수 없고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바꾸죠. 죽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공경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바꿔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에덴에서 쫓겨난 그 광야 같은 삶을 그대로 살아가며 자기들의 말로, 결국은 자기들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뱀에게서 온 것이고 사단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뱀의 말이고 사탄의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따라가는 삶 속에 천국은 없고 영생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 어디에 있을 것인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된다는 것.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일어날 때
다시 새로운 길로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새로운 길로 열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인가? 바로 가나안 한 여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이 이방 여인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면서, 돼지 취급하면서 손을 씻으며 너희들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라고 끊임없이 분리의 벽을 치면서 너희는 개 돼지들이니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분리의 벽을 치고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설사 개 취급을 받을지라도, 개로 여겨질지라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부스러기 구원이라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 주를 영접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이제 모든 자가 하나 되어지고 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의 말들에 현혹되어져서 세상의 말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다 걷어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색채로 다 포장되어져 있던 것, 채색되어져 있던 것 다 걷어내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산상순의 말씀이죠. 산상순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순의 황금률이 있지요.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 나도 사랑받고 싶잖아요.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가득히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나아간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천국을 이뤄가는 놀라운 역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